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 버튼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마음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일정 수준의 우울감과 낙심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당신이 믿는 자라면 당신은 영적인 공격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 기쁨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자신에게서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서 그의 동료들보다 기쁨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기쁨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밤새 느끼는 그 깊은 우울감의 무게와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실 때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바로 지금 고통받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특히 특별한 우울의 공격에 시달리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이 기쁨의 기름 부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지만 믿음은 귀하게 보십니다. 믿음에는 수백 명의 사람을 지나쳐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고 그분께 몰려들었지만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 한 여인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셨습니다. 믿음의 만짐이 그분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5장은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깨끗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장 위대한 거룩함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노력과 훈련, 자기 절제를 통해 거룩해지려 애씁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거룩함을 원합니다. 거룩함은 승리, 자유, 평화, 사랑, 기쁨의 삶으로 이어지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곳에 이를 수 있을까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간의 노력과 훈련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더 깊은 계시와 더 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진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 외의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 부르며 부정하게 여겼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를 때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온 세상에 보여주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은혜의 문을 모든 민족에게 활짝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으리라.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그는 성령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베드로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은 무엇에 반응하셨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성령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할 때 구원받는 사람이 있든 없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훗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보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정결해진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수행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단번에 그들의 마음은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악하다면 올바른 행동을 하더라도 그 동기는 불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바로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며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믿음은 성령의 모든 미덕과 은혜를 낳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믿음으로 맺어집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눈이 어두워 멀리 보지 못하고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경건한 성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가정이나 직장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모두가 머리 잘린 닭처럼 우왕좌왕하며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그곳에 불안해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유대인 랍비는 성공적인 가정에는 반드시 불안해하지 않는 존재가 한 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에 바로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안에서도 그분은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그분을 깨웠을 때 그분은 일어나 폭풍을 꾸짖으시고는 제자들을 향해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분의 거룩함은 나는 너희와 달라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죄와 불의를 향해서는 불타올랐지만 죄인을 향해서는 따뜻하게 손짓하는 거룩함이었습니다. 죄인들은 그분 곁에서 그들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그들 자신은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진노하여 그들을 죽였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죄와 죄인을 분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고통받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 없는 것조차 당신께 가져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아이를 파괴하던 귀신과 아이 자신을 분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당신의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을 파괴하는 암세포와 같은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강도는 정확히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강도와 같습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명성, 돈, 쾌락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유명인들이 마약 중독과 우울증으로 고통받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는 마지막 때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어둠은 물리적인 어둠이 아닙니다. 바로 우울과 절망, 비관주의라는 영적인 어둠입니다. 이 어둠이 짙어질수록 아주 작은 빛이라도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어두운 시대의 교회를 향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유일한 슬픔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구원과 온전함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 세상 근심, 즉 길어지는 슬픔과 우울은 죽음을 낳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질고와 슬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질병과 고통으로도 번역됩니다. 슬픔과 질병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슬픔이 질병을 낳을 수 있다면 반대로 기쁨은 치유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기쁨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슬픔의 사람으로 불리신 유일한 순간은 바로 우리의 죄와 슬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실 때뿐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슬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슬픔이 그분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느끼신 그 고통은 바로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 어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셨기에 우리는 이제 그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안전할까요? 그것은 기쁨이 우리를 지키는 영적인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숨을 쉬고 있다면, 살아있다면 주님을 찬양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슬픔과 우울함, 절망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짊어지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슬픔 대신 주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헛된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영을 꾸짖고 떠나갈 것을 명합니다. 주님의 빛이 그들의 삶에 비치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깊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